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인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유일무이한 오직 그 하나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데 어떠한 일을 하시고 계셨고, 또 하신 그 일이 얼마나 완벽한 모습으로 이루셨는지를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율법,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모든 자들은 그것이 원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물은 땅에 내려져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이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도 그 밭에서 씨가 나지 아니한다면 그 농부는 그 씨를 뿌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농부는 그 씨가 발화가 되는 그 모습을 믿고 확신하는 모습으로 그 씨를 뿌리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농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밭에 난 그 모습을 가꾸면서 결실을 생각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 8절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봤었는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것, 성경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을 여기에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가 뿌려지고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습이 되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보다 그게 철학과 속임수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으로 결실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철학과 속임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나의 선배를 통해서 이 신앙의 생활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시작이 되었지요.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먼저 나간 그들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지요. 거기다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 그 설교의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차츰차츰 신앙화, 하나님이 원하심의 모습이라 여기면서 해나가는 그 생활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실이 이루어질 거다 여기면서 하고 있는 그 행동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듣고 있으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있지 아니했던 그것을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 여기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초등학문이 뭐지요? 기본 도덕적인 그 모든 것들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1년 52주 이렇게 교회 가는 그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 가면 안 돼.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이야. 이게 신앙의 기초야. 라는 그 모습으로 교육을 받았고 우리는 그 일을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교회를 가니 교회에 정관이 있고 또한 장로교면 장로교회 교리가 있고 감리교는 감리교회 교리가 있고 순복음교회는 순복음교회의 교리가 있고 각 교단들마다 교리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교리를 잘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배워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그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리스도. 이것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약속.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의 모든 것들.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이루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야. 라는 그 모습으로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게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바로 그 예수에게 나타나고 있는 예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을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알아들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요. 곧 하나님의 약속으로 알아들어야 될 그 모든 말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약속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행동으로 이루려고 하는 적용한다고 하죠. 적용. 말씀을 우리는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적용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몇 프로? 100%. 100%가 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이 이루어짐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100%가 되어지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99%. 그럼 99%만 됐는데 1%가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 너 잘했어 라고 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나는 이것을 하지 못한 자로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99%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완전한 것만 받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될 것인데 이 행동에 나라는 나의 그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는 뭐가 되어진다? 불가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기다린다? 심판이 기다리는 겁니다. 심판의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에게, 그 예수에게 신성의 모든 것이 어디에? 육체로, 육체 안에,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완전하게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완성되어지고 있다. 완성되었다. 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충만,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 바로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거기에 더하고 뺄 어떠한 것도 없는 그 상태가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곧 영생이요, 내가 곧 구원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그것이 어떤 상태? 충만한 상태, 완전한 상태. 그 상태가 되어진 그 모습을 이렇게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 안에, 그 예수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예수가 행한 그 일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 예수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뭘로 준다? 은혜로 준다. 선물로 주고 있다. 선물로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다라는 그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모습 속에서 10절에 너희도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어떻다? 100%의 상태 인 것을 그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이루어 놓았다. 완성의 모습이 되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너희도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말을 보고 있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너, 나, 우리 모두에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안에서 뭡니까? 이 100%의 모습이 뭐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렇게 그 예수에게 100%의 모습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실이 이렇게 100%
예수에게 이루어진 것이 100%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게 뭐다? 이게 약속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놓으신 그 말씀들을 누가?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100%의 모습으로 완성해 주시면서 그 은혜를 누구에게? 그 예수에게 주었는데 그 예수에게 준 그 모습을 그대로 너희에게도 준다. 그럼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너, 우리가 되는 거지요. 아멘? 이렇게 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안다고 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뭐가 되어지는 거지요? 나도 우리가 결국엔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는 뭐만 있기 때문에? 진리만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뭐만 있기 때문에? 생명만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자, 바리새인이 가르치고 있었던 게 뭐지요? 율법이죠.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르치는 의도가 뭡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행동으로 그것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그 상태에 이르렀어야 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계속해서 짐승을 끌고 와야 되고 오늘 예배 드렸다 할지라도 내일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1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면 100년 후에도 계속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모습 속에 나는 멈춰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로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내가 그냥 존재를 있는 그 모습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하는 그 모습처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것, 장로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것, 또 서기관들, 율법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자들의 머리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려고 하고 있었던 모든 것의 장본인, 그것이 곧 예수, 그것이 곧 뭐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었고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이 예수, 그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하는 그 모습처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고 또한 이 장로들이 가르쳤고 이들의 뭐가 있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늘상 하는 것처럼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모습에서 본다면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통치하고 있는 거지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모습처럼 그 말씀을 가르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을 지배하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자로 양육시켜 놓았어야 할 것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될 그 모습으로 가르쳐 놨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요.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전에는 자녀를 출생하는 그 모습을 이론으로서 완벽하게 이론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론으로 아무리 잘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자식은 나오지를 않지요. 그냥 그림의 떡의 모습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남녀가 결혼하게 되어짐으로 비로소 그 이론이 뭐가 되어지죠?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실제가 되어지게 되면 그 이론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그 이론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실체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론은 그 실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겁니다. 신앙생활이 왜 필요합니까? 그 실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 그 존재가 되어지게 되면 더 이상 이 말씀의 이 이론, 뭔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이름의 모습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그 통치자들이 말하려고 했던 것, 그 권세자들이 말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곧 그 예수가 와서 완벽하게 이루어놓은 그 사실,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예수에게 이루어지고 그 예수에게 나타난 그 일을 바로 너에게 선물로 줄 거다. 그게 너에게 줄 선물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거지요. 그럼 이 시간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예수에게 주었던 그 선물을 지금 내가 받게 되어지면 더 이상 헤매고 다닐 이유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그 아들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뭐가 되어진 겁니까? 실체가 되어진 거예요. 이걸 구원받았다. 이걸 아들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말로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혼으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자, 보십시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어디에서? 그 예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뭘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다? 이게 할례라고요. 율법 시대 속에는
남자의 성기의 앞부분을 잘라내는 그런 할례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너에게는 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했던 겁니까? 너에게는 씨가 없는 존재였다. 곧 너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였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알게 해주시려고 그 할례를 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그 할례 받은 그 모습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자기들이 구원받은 존재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모습으로 안주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은 너희가 독사의 자식인 거야. 너희들 어떡하니? 말씀을 그렇게밖에 못 듣고 있으니 너희들 어떻게 해? 라고 그 마태복음 23장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예수의 이 십자가,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 사실이 여기에서 확인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십자가, 이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비로소 완전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게 내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이렇게 할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내 신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죽음의 모습이었던 거구나. 이게 죽음 자체였던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남자의 성기의 그 일부를 잘라내는 그것이 너에게 생명 없어. 넌 씨가 없는 자야.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던 그 모습처럼 바로 내가 이 예수의 이 죽음을 통해서 나의 생명 없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여기에 말하고 있는 모습처럼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그 예수의 죽음,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그 상태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지금 내가 받는 겁니다. 아멘. 그 할례 받으면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을 입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달린 자마다 어떤 자가 달리는 거지요? 저주에 있는 자, 저주 받은 자가 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바로 내가 저주를 받은 자, 바로 나의 존재론적인 이 모습이 저주의 아들. 저주의 아들이면 뭡니까? 마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사탄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사탄이었고 마귀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바로 예수의 죽음에 함께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를 따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예수의 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그 사실이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 예수의 그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여기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여기서 죽은 겁니다. 이제 나는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에녹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걸 깨닫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다 에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야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의 이유가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할례가 말하고 있었던 것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나의 그 모든 것이 죽은 자였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그 육체의 할례를 하게 했던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육체의 할례를 받았던 그들은 곧 나 자신이 이렇게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알았어야 할 것인데 그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다 여기면서 죽지 않으려고 짐승을 끌고 오고 있었던 거고 죽지 아니하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게 불법이고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곧 사단을 섬기고 있었던 거고 그게 바로 천사의 숭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우리의 몸이 이렇게 벗어지는 겁니다. 이 몸을 내가 살아있다 여기게 되어지면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내가 행동하게 되어지잖아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를 멸망으로 이끌까봐. 그래서 우리는 그 이 육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상태, 이 모습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바로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게 되면 한 가정에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한 자녀는 친자식이고 한 자녀는 남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친자식은 그 부모를 향해서 자식 되기 위해서 뭐 하려고 할까요? 그 친자식은 그 부모의 자식인 것이 뭐 그냥 존재로 느껴지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뭐 자식 되려고 애쓸 이유도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친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인 그 모습 속에서는 그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모습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나가 되어지면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렇게 죽는 그것이, 아니 나의 상태가 이러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말씀해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가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 이 세례 침례가 뭐라고요? 그냥 잠기는 겁니다.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수장시키는 겁니다. 그 물이 무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세례, 이걸 침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상태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침례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식 세례의 그 모습으로 이런 걸 받아보니까, 아, 세례? 그 물방울 몇 방울 떨어뜨리는 그거? 이렇게 우리는 그 세례를 인지하게 되어지고,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례는 침례라는 그 모습인데, 밥티죠? 라는 그 단어인데, 그냥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죽는 거죠. 그게 죽음이에요. 살아있다 여기고 있는 나를 그 물속에 집어넣어서 너 이 상태야, 너 죽은 상태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뭐다? 이게 세례요? 이게 침례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이게 뭐다?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곧 약속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있다. 내가 이렇게 완성하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라는 내가 이 모습인 것이 확인되어지게 되면 그 확인되어진 자들을 그 하나님은 살리시는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것도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인 거예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는 나를 아는 거기에 있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아는 그것이 뭐다? 그게 십자가 그 죽음이라는 거, 그 예수와 함께 세례 받는 거, 침례 당하는 거,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함 받게 된 나를 또다시 이 십자가에 죽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부활시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다른 말을 뭘로 얘기합니까? 부활. 이게 창조. 이게 창조입니다. 어떤 게 창조라고요? 나라는 내가 이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상태. 이 죽음의 상태를 알게 된 나를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장사 지낸 바 된 나를 부활시키는 이것을 하나님은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뭘 창조하는 겁니까? 나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자식을 낳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말씀으로 낳았어. 이게 창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이렇게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활, 이러한 창조를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헤매고 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다가 뭐 갖다 바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직도 완성이 되어지지 아니한 그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 다녀야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학생이 되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그 국어책, 산수책을 배운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있습니까? 의미 없잖아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이루어 놓으신 그 모습이 그게 뭐다? 피스티스, 믿음.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누구다? 믿음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뭘 주었다? 믿음을 주셨다. 믿음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그 예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믿음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 예수는 이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거고요. 그 걸어가신 그 길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 너를 부인하지 않냐고 어떻게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내가 부인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난 적용하려고 하고 난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 내가 부정되어져야만 비로소 그 말씀의 방망이로 내가 산산조각 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예수의 죽음으로만 바라보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다녀야만 되는 그 교회를 계속 다녀야만 되는 그 모습으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10년 다니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50년 다니면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평생 동안 그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들, 또한 수십 년 교회를 다녔던 그 교회를 하루아침에 내던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나의 모습으로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늘상 밖에 두고 그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그 모습으로만 가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만 받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곧 뭐다? 천하기요? 세상 초등학문의 모습이다. 제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모습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으려고 발버둥 한번 쳐보시라고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울고 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교회인가? 돈 몇 푼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습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정말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 벌써 근 30년이라는 세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내가 못나서 그렇지. 말주변도 없고 뭐 제대로 한가는 것도 없고 괜히 큰 소리만 뻥뻥 치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나이니 누가 이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왔다가도 그냥 하루아침에 주량냥 칠 수밖에 없는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늘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내쫓는 목회를 한다 라는 그 평을 듣습니다. 한 사람이 오면 그 한 사람을 붙잡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오히려 내쫓고 있는 그러한 설교를 한다는 거지요. 뭐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제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정말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고 있고 또한 듣고 있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면 돼요.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뭐 먹고 사는 데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뭐 돈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너무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그 모습 되어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가는 나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